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입만 산 신앙, 삶으로 말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진 하나님 안의 교회.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명시합니다. 당시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는 본래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치적, 사회적 집회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의 주소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지리적 위치인 데살로니가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진짜 소속과 영적인 주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인사말을 건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헬라식 인사인 카리스, 즉 은혜와 유대식 인사인 샬롬, 즉 평강을 하나로 묶어낸 이 인사는 단순한 안부 묻기가 아닙니다.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너희를 덮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환란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강력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감싸 안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싶은 세 가지 흔적.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선명하게 새겨진 세 가지 흔적을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란 일함, 즉 행동을 뜻합니다. 진짜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라는 단어에는 진액을 빼는 고된 노동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감내하는 희생과 땀방울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소망이 있었기에 오늘의 억울함과 고통을 묵묵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흔적을 묵상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세 번째,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낸 복음의 능력. 5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입만 살았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와 성도들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쏘고 실망을 감추지 못할까요?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너무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 화려한 말과 행실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은 결코 입술의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이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그들 가운데서 직접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모범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결국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그리스 전역의 훌륭한 믿음의 롤모델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그 본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이 아름다운 영적 연결고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상을 버리고 주를 기다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성찰. 주변 지역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극적인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조용히 그러나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과연 우상을 버렸습니까? 현대 우상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통장 잔고, 내 자녀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세련된 우상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전 세계 뜨거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 흉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가슴을 치며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과 장래의 노하심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절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밟고 선 직장과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며 세상을 은혜로 물들이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수면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편리한 종교생활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요약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말로만 하는 신앙을 넘어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희생과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내 마음속 우상, 돈, 성공, 편안함을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로 이겨내십시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